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이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에 하였으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와 함께 있다니 그는 내가 하나님의 자기의 악독한 말로 말을 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를 보고 제사의 일을 내가 하나로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 말씀입니다. 열왕기 제목 그대로 뭡니까?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어떤 왕들의 이야기냐?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왕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모델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모델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엉뚱한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을 따라 살아간 이야기가 열왕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든든해지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잘 돼가나요? 그러지 못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됐지만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동강이 나요. 근데 사실 두동강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열은 북쪽에 붙어버리고 둘만 다윗이 유다지파 출신이라 지들끼리 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붙은 게 베냐민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숫자가 적어요. 적고 유다지파 바로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북쪽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옆에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두동강이 나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남쪽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먼저 북쪽이 망해버렸잖아요.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는데 나라가 남쪽은 망하기까지 왕이 20명이 나옵니다.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왕조를 이루었는데 북쪽은 일찍 망할 뿐만 아니라 또 19명의 왕이 있어요. 19명의 왕이 있는데 북쪽이 망한 다음에 한 100년 이상 있다가 남쪽이 망했거든요. 그러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남쪽 왕국은 한 왕조예요. 다윗 왕조에 의해서 되었다면은 북쪽은 왕조가 몇 명이 되냐면 9왕조예요. 9왕조. 왕조란 게 뭡니까? 나라 이름은 있지만은 왕의 출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쪽은 한 왕조예요. 다윗에 의해서 계속 그 자손들이 이어져 내려갔는데 북쪽은 어떻게 됐느냐? 역사가 구테타의 역사예요. 아들에게 물려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쿠데타 일으키고 죽이고 내가 왕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누가 쿠데타 일으켜서 쫓겨나고 뭐 이런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문장인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여로보암이 새로운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중간쯤 가서는 이제 아합의 길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은 하나님 만드신 모델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죄가 만든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델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할 것은 여로보암의 길도 아니고 아합의 길도 아니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런 거의 40명에 이어지는 남북왕국으로 해서요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인데요. 이 열왕기서는 나라가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시대, 이 역사적 시대에 성경의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 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가서 3권. 3권이 열왕기 시대에 이루어지는 누굴까요? 누가? 솔로몬이죠. 솔로몬. 네. 솔로몬 때 이제 주로 솔로몬 때 나온 것이 시가서예요. 시편은 물론 다윗 때 나왔지만요. 무엇이 있죠? 3가지.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거를 정확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솔로몬의 인생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될 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을까요? 네? 이 3가지 중에 아가서죠.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예요. 젊은이. 그러니까 솔로몬도 젊은 시대 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가서. 그 다음에는요. 네, 그 다음에 인생의 좀 중년 이상이 된 다음에 잠언을 인생의 지혜는 이거다. 내가 살아보니 라떼 한 말이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의 말년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다 뭐예요? 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허무하구나. 허무하다는 것은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지나쳐 버리는 거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자기 인생 속에서요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부분 많이 나오는 무엇이 나오냐면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언서가 이때 12권의 예언서가 이 당시 이 열왕기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는 뭐하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게 한두 권이 아니라 다른 거는 사무엘서 하게 되면 사무엘 상하잖아요. 그걸 상하로 나눌 뿐이지만 간단하지만은 열왕기는 역사도 오랜 기간이고 왕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등장인물이 많이 나올 때는 뭘 봐야 돼요? 뭘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히 소설 같은 거 보면 그래요. 대하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그냥 읽으면 헷갈려요. 이게 누구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거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주인공을 찾아야 돼요. 주인공을 찾아야 됩니다.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열왕기서 고구마 캘 때 어떻게 합니까? 줄기를 하나 딱 잡아서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줄줄이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있고 많은 시대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핵심을 딱 잡게 될 때 그 이야기들이 줄줄줄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분만 보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똑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고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열왕기서는 시가서 3권과 그리고 예언서 12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런데 어떻다? 쉽다. 왜 쉬워요? 그 핵심을 탁 잡게 될 때 그때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역사는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로의 역사가 있고 해석으로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때 주로 어떤 걸 많이 배우냐면은 사실로의 역사를 참 많이 배워요. 자, 4.19 몇 년에 일어났죠? 1960년. 그게 우리 중에 4.19하고 한참 뒤에 일어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5.16은요. 61년도. 그리고 5.18은요. 80년의 봄. 그 봄을 맞이하면서 갑자기 어둠이 겨울이 찾아오면서 나타난 거죠. 자, 이런 거 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몇 년도에 났느냐? 이게 뭐예요?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냐? 병자호란 언제 일어났냐?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임진왜란이 먼저냐? 병자호란이 먼저냐? 순서대로 전부 시험 뭐 이런 것들 나와요. 이런 건 전부 사실로의 역사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실로의 역사만 보면 안 돼요. 또 하나 진짜 더 중요한 게 그것이 뭐냐면 해석으로서의 역사예요. 4.19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나서 만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일이지? 이걸 아는 거예요. 뭡니까? 네. 민주화운동의 최초죠.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시작된 것이 어디서 촉발합니까? 3.15 부정선거에서. 그래서 마산에서 젊은 학생이 갑자기 죽은 것이 시신을 발견해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최루탄에 의해서 눈에 박혀 있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김某때 갑자기 저도 이름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 학생의 죽음을 해서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되나. 이런 거예요. 5.16. 그래서 참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서로 그동안 독재 밑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서로 다 자기가 중구난방이 돼버린 거예요. 시끄럽고. 그럴 때 그런 혼돈 속에서 군인들이 물론 처음에야 뭐 부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군사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쿠데타를. 그러고 나서 권력을 잡아보니까 이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있다가 민간에게 이양해주겠다고 하다가 지가 옷 벗고 나가가지고는 자기가 대통령 되고 대통령도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총 맞아 죽기까지 끝까지 하기. 이런. 그 다음에 그러다가 대통령이 총 맞아 죽게 되고 또 격변기가 일어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동안 또 항상 역사는 반복되어 나가요. 짓눌렸던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하면서 막 자유를 얘기하고 민주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또 힘을 가진 게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이 또 이거를 뭐 질서를 잡는다고 하면서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군사혁명을 일으킨 거죠. 보이지 않게. 이런 그리고 여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수많은 광주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 아직도 역사의 분명한 것은 다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누구 말이 옳은지 헷갈리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해석으로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뭐 왕들의 순서, 성경의 이야기에 어떤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을 딱 붙잡아야죠. 자, 가령 보세요. 정물화예요.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꽃병에 뭡니까? 지금 해바라기가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요. 탁자 위에. 근데 사실은 요것만 근데 뭐가 있냐면은 그 주위를 살펴보면은 뭐가 있어요? 탁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액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죠? 옷 집어넣는 서랍장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이 아니 당신 정물화 그린다면서 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리지 않느냐? 근데 요것만 있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잡동사니가 많아요. 자 그런데 화가는 무엇만 그리느냐? 이 해바라기가 담겨진 화병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완성됐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화가는 사실로서의 그림을 사진 찍듯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싶은 그것을 딱 잡아서 그리는 거예요. 그림은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구도를 잡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고 싶은 뭐 그리면 옆에 배경들은 어떻게 그립니까? 똑같은 농도로 그리면 안 돼요. 그건 흐릿하게 그리죠. 사실 우리가 바라보여지는 뭐 사진이라든지 사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요. 요즘 편집 기술들이 뛰어나서 또 다른데요. 그림을 그리게 될 그림 같은 경우에는 화가의 의도, 화가의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중세 시대는 종교와 위주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스페인 쪽을 가게 되면은 중세 시대의 그림들이 성당이나 박물관에 잘 보존돼 있어요. 어떤 그림을 보면은요,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얼굴을 그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리냐면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어떤 경우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한테 자기랑 싫은 사람 얼굴을 그 그림에다가 집어넣대요. 화가가. 그리고 천국에 가 있고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기 얼굴을 집어넣는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에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생각, 관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하는 것만 그거 우선 발견해야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요 포인트예요. 그걸 딱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 액자에 해바라기 화병이 들어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그 주위에 여러 잡동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화가는 뭐만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화병에 꽂혀 있는 해바라기를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래요. 역사서인데 역사라는 것은 있는 사실들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있는 사실들을 기록하는 속에서도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는 성경의 해석법이 있어요. 그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언제 한번 나중에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성경에는 두 가지 불꽃이 있대요. 검은 불꽃과 하얀 불꽃이 있대요. 자, 검은 불꽃은 뭐고 하얀 불꽃은 뭘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찍어 보세요. 잘 모르면 우리는 사지선 해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찍으면 돼요. 잘 찍으면 맞는 거, 못 찍으면 오답이 되는데요. 자,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성경에는 검은 불꽃과 하얀 불꽃이 같이 있대요. 그러면 검은 불꽃이란 뭘까요? 네?
글자예요, 글자. 검은색 때 심각하게 생각해. 글자, 검은색이잖아요. 네? 물론 파란색도 있겠지만 그게 검은 불꽃이에요. 드러나는 글자예요. 자, 그러면 하얀 불꽃은 뭘까요, 그러면? 네? 종이는 종이인데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글자와 글자 속에 있는 여백이에요. 여백.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면은 검은 불꽃만 읽어요. 검은 활자, 글자만. 그런데 그러니까 쭉 읽어가는 것으로 정신이 없어요. 한참 읽은 다음에 앞에 뭐라고 얘기했지 어떤데 헷갈릴 때도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순간순간마다 여백들이 있어요. 그 여백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숨표와도 같아요. 잠깐 쉬는 순간, 숨을 한숨 쉬는 순간 그 여백 사이에 숨어 있는 불꽃을, 하얀 불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렇죠? 검은 불꽃 활자에는 그것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이 상상력이 필요해요.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따먹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어떻게 권지사님 어떻게 따먹었을 것 같아요? 손으로. 글쎄 안 봤으니까 손으로 따먹었다. 또 어떤 사람은 예? 도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키가 안 자라기 때문에 뭐 높이 있으면 긴 막대기를 가지고 툭툭 쳐서. 자, 근데 그냥 따먹었을까요? 그냥 그 얘기 먹고 싶으니까 따먹었을까요? 그렇죠. 주의를 살필 거예요. 누가 보지 않나? 그때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불안해져.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얀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하와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와의 감정, 하와의 마음, 그걸 생각해야 될 때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로 가까이 다가오고. 땄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농약 묻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약이 없으니까 그냥 씻어서 안 먹고 그냥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왠지 끓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절반은 놔뒀다가 그 알아먹으면은 먹여야지. 그런 걸까요? 이런 이게 하얀 불꽃이라는 거예요. 여백 속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그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깊은 움직이는 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요즘 현대에서 뭘 하냐면 비블리오 드라마라고 해요. 성경은 글자만이 아니라 성경은 영상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만나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글자로만 읽으면 졸려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잠 안 오면 성경책 읽으라. 그러나 내가 그 속에 들어가고 기도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상기도 우리 교회도 했었는데요. 그게 뭐냐? 성경을 그냥 귀로만 듣고 기도 그냥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책. 그게 하얀 불꽃을 불붙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은요, 열왕기서는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이제 세 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그 안에서 핵심을 잡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분은 이제 생선에 비유를 해요. 여러분 만드신 프린트물에 보게 되면은 뒷장에 나와 있죠.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 도표를 잘 들여다보면 어때요? 생선처럼 보여져요. 생선. 그렇죠? 안 보여져요? 생선처럼 보여지는데요. 자, 생선을 세 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그리고 꼬리 부분.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끝은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되는 끝이 있거든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첫 덩어리가 뭐예요?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국 시대의 역사라는 생선 한 마리 가운데 머리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됩니까?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솔로몬 이야기와 그리고 통일왕국이 둘로 나누어지는 이야기. 이게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가 참 중요합니다. 어두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갈라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열왕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길은 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을 갔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인간이 만든 모델을 만들어요. 그 모델이 뭐냐? 여로보암이었고 그리고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열왕기서의 이제 첫 번째 덩어리인 머리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통이 있어요. 몸통 이야기는 주로 아합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볼 텐데요. 그 다음에 망하는 이야기, 꼬리 부분이 있어요. 꼬리 부분은 망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열왕기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번 보세요. 도표 여러 번 프린트물에도 돼 있는데 약간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솔로몬을 시작해서 나눠지는, 그래서 위와 아래로 나눠지는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는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 남왕국은 르호보암. 그리고 몸통 이야기. 근데 가만 밑에를 보시면요, 위쪽이 북왕국이에요. 그리고 남쪽이 남왕국이에요. 그런데 이 선이 북쪽이 굵어요. 그렇죠? 남쪽은 가느다래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경이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북왕국의 이 솔로몬 이야기가 11장인가 12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북왕국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다가 이제 아합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 졸리니까요. 가만히 있어 듣기 바라면 자장가처럼 들려요. 자, 솔로몬. 우리 앞에서부터 홍권사님.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 다 혼자 말씀하시고 뒤에 분들 얘기할 게 없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수화하지 마시고 제가 말 들으니까. 성전 짓는 거? 아니 재판. 재판. 네, 재판. 재판 이야기. 솔로몬의 명판결. 재판 이야기. 그다음에 최원사님. 지혜로. 비슷하네요. 지혜.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원사님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거? 그렇죠. 중요한 거죠. 이건 놓치면 안 되죠. 성전 지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진권사님 뒤에 있으면 불안해져요. 자, 나중에 여인을 많이 했던 그렇죠. 몇 명 했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대단해. 전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다 인근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 당시 세계적인 큰 미인들 왔겠죠.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로님.
아, 전도서 말씀?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천번제. 네? 일천번제. 그렇죠. 시작하면서 일천번째 드린 이야기.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등등등. 계속 얘기하면 자가 오면은 가슴이 졸여요.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으면 좋아요. 매도 먼저 맞으면 좋아요. 자, 근데 보세요. 솔로몬의 삶을 보게 되면 시작은 참 좋았어요. 아버지가 다윗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는 가지만은 너는 꼭 나는 가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은 틀림없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교독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다윗은 산전수전 궁중전을 다 거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작아요. 근데 그 주위의 신하들은 어때요? 다윗과 함께 모든 생사고락을 다했던 밝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휘둘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죽으면서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왕이 돼서 당장은 하지 않지만은 네가 힘을 가지면 어떡하라? 처리할 놈들을 이런 놈들이야. 여러분들은 꼭 다 스톱시켜요. 무서워요. 그리고 요거 네가 선대하고 끝까지 데리고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그대로 다 해요. 자기가 어느 정도 권력이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하면 일천번제와 함께 성전 짓는 이야기. 이 이야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이방 여인들을 전부 정략 결혼이에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한 왕국이 유지하려면 혼자 힘을 안 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과 화친할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는 전부 뭐예요? 정략 결혼이거든요. 결혼을 해요. 결혼까지는 괜찮은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 부인들이 척들이 할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의 산당을 다 지어줘요. 여기서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뭔가 사람들이요, 권력자들이 제일 보여주기 쉬운 것이 뭡니까? 내가 이런 일 했다. 내 치적을 보여주기 쉬운 것이 뭘까요? 그게 토목 사업이에요.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곳곳마다 성들을 짓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한때 어떻게 했습니까? 꼭 지으면 그 앞에다 뭔가 붙여요. 뭐 아시아에서 제일 큰 건물 그러잖아요. 다리 하나 줘놓고도 꼭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합니까? 대교. 그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기네스북에 뭐 올랐다. 저 부산에 예전에 가봤더니요, 웬 백화점 있는데 그게 뭐 기네스북에 올랐다나 어떠나 뭐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금강산 굉장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와서 보고는 웃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니까 뭔가 크고 싶다는 그걸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왕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지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장 발달한 게 뭐예요? 피라미드 건설이잖아요. 지금도 그 참 신비한 미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서 솔로몬은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모델로 주신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여인들에 의해서, 이게 베갯머리 송사가 가장 크다고 그러는데 여인들에 의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데 나가요.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그냥 귀로만 흘려듣게 될 때 솔로몬은 타락의 길로, 배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당대 때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아들 때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죠?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이었는데
야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그냥 아버지도 어디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거든요. 왕정 시대라도 대표들이 왔어요. 세겜에서 와가지고는 왕이 새로 됐으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동안 뭐 성을 짓고 토목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한다는 건 뭐가 뒤따라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과 사람이에요. 요즘은 기계가 하지만 옛날엔 전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은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요,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세금을 그렇게 걷어들이는데 유다 지파는 세금을 안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어때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내 동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동쪽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은 발달을 시키고 산업이 됐는데 서쪽은 예전에 가면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솔로몬 시대 말기쯤에 불만을 터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힘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찍소리 냈다가 꽥할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도망을 쳐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은 사적으로는 솔로몬과 무슨 관계입니까? 장인 사위 관계잖아요. 가깝다면 가깝잖아요. 그런데 도망쳐온 여로보암을 제일 잘 숨겨주고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용할 때는 가까워졌다가 다 떨어지면은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지금 좋다도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근데 솔로몬에게 저항하고 반역을 꿈꿨던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놈 잘 숨겨주고 잘 키워줬다가 나중에 내가 잘 사용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죽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북쪽 10지파의 대표가 돼서 이제 하죠. 근데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은 어떡합니까? 르호보암은 어떡하죠? 아, 들어줄게. 그럴까요? 그러지가 않아요. 신하들 가운데 원로그룹과 그리고 신진그룹이 있는데, 원로그룹, 아버지 솔로몬 때 있었던 그룹들은 왕이시여 그동안 사실 솔로몬 때 많은 일들 했지만 이게 다 세금을 했고 노동에 의해서니까 좀 선하게 합시다. 유아책을 씁시다. 그런데 신진 세력들은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때 본때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강압을 써가지고 왕의 권위와 힘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누구 말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올까요? 누구 보면 신진세력, 자기랑 같이 자랐던, 그러니까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을 보여주니까 그걸 따르게 되니까 완전히 열지파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왕국이 남북왕국으로 갈라진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르호보암이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반역의 무리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전이 일어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자, 여로보암이 북왕국이 됐는데요. 여로보암 마음에는 또 불안해져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예요. 근데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냥 자기 집에서 요즘처럼 뭔가 라이브 톡 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와야 돼요. 오는데 그게 1시간, 한두 시간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와서 절기를 지키면 일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가는 것은요, 오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가는데 또 일주일. 그러니까 보통 절기 한 번 지키려면 한 달 정도는 집을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내려가 버리면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남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야 이렇게 되면 불안하다 해가지고는 어떡합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야 저 내려가봤자 볼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보여주냐?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해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 그걸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어디에 끌릴까요? 보여지는 것에 끌립니다. 묘해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니까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혼합 종교. 네. 하나님 이름은 불러요. 여호와 신앙은 가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방 나라가 하는 어떤 형상, 우상을 만드는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계속 역사의 전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하는 것이 계속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 처음에 했죠. 다윗의 길은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그 다음에 아합의 길을 갔다고 했어요. 그럼 아합은 또 왜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 아합이 나오느냐? 아합 때가 되면은요 확 달라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눌 텐데요. 아합하면 떠오르는 여자가 있죠. 누굽니까? 이세벨.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합을 쥐고 흔들었어요. 이게 왜 여로보암의 길이 계속 안 되고 아합의 길이 됐느냐? 아합 때는요 여호와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 나라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길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은 망할까요? 잘못되고 기근이 들고 그리고 경제가 폭삭 망하고 그럴까요? 물론 아합 시대 때 3년 6개월 비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게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번영했던 때가 언제냐? 아합 시대인데. 좀 헷갈리죠? 하나님 떠나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래서 잘 살게 됐어요. 처음에 외국에서는 쓰레기통에서 무슨 장미가 나겠어 했는데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아닌 더 이상 더 굉장한 것들이 났어요. 그런데 살만해졌나요? 점점 더 혼탁해져요. 점점 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버려요. 미국이나 그런 나라처럼 총 들고 쏘는 일은 아직 없지만은 뭐 길 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겁나는 세상이 되버렸어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겁니다. 아합을 통해서 야 저렇게 하면 망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근데 그게 잘 사는 거냐는 거예요. 편리한 세상은 만들지만은 결코 평안한 세상은 만들지 못하고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일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지금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강을 이루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 모든 것들의 흐름은 왜 이렇게 엉망이 되고 진창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델인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억지로는 걸어갔어요. 다윗이 있을 때는. 솔로몬 때도 뭐 부자가 망하면은 3대까지는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까지는 그게 이어져 내려갔어요. 그러나 그 다음 때 여로보암 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갑갑해, 답답해. 왜? 하나님의 신앙은 어떻게 보기는 조금 흑백이에요. 흑백. 근데 세상은 컬러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쫓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는 그래도 신앙 지켜 하지만은 어느 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혼합된 길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아벡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은 없어지고 세상만 물질만 우상만 있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남왕국 유다의 모습은 비실비실해요. 사실 북왕국에 비해서.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명맥을 이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망한 다음에 다시 회복될 때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로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델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항상 그것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좀 답답한 거 없고 별로 재미는 없는 거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모델된 다윗의 길이라는 것을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머리, 몸통, 꼬리 이것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길을 사람들은 걷기보다는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아합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저희들 살펴봅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서며 기준을 바로 잡으며 끝까지 서로가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오늘 오전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